오늘 3권 9장 공부하겠습니다. 미래의 삶, 그죠?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칼빈이 하는 말은 현재의 삶은 경멸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의 삶을 경멸하라. 그러면 현재의 삶을 칼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현재의 삶에 대해서 먼저는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삶을. 두 번째, 초소와 같아. 현재의 삶을 초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현재의 삶을 그는 유배 생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그네다. 그러면 감옥이다, 초소다, 유배 생활이다라고 하는 말을 칼빈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봅니다. 유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써놔야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유배전 14장, 상권 15장 4항 403페이지에 좀 이따가 한번 다 살피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우겠는데 3권 9장 4항 567페이지에 나오고,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3권 6장입니다. 3권 6장 5항, 그래서 544페이지. 이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의미가 있어요. 감옥이다, 그 다음에 나그네다, 그 다음에 초소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게 내가 죄의 잔재들이구나, 죄의 잔재들에 내가 갇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그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이제 있고, 여기는 기독교인의 임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소는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본분이 있다 이런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고, 유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현재의 삶의 전체를 하나의 조명을 한 세 가지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564페이지에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이다. 이 세상은 경건한 자들의 고향이 아니라 타향이다. 지상의 삶은 타향이다. 그러면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하늘나라다. 그러면 왜 우리가 미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건 이제 칼빈이 우리들에게 주는 숙제예요. 왜 우리가 이 현재의 삶에 그렇게 매달려서 사느냐? 그것은 미래의 삶에 대해서 꿈을 꾸거나 묵상하지 않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 전제돼야 돼요. 현재의 삶을 경멸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멸하고 훈련하는 장소거든요, 이게요. 이걸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는 자기 부인이다.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자기 부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이는 죄 죽이기를 말합니다. 죄 죽이기입니다. 죄 죽이기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다. 그러면은 회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회개는 비밀적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갖는 결과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미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경멸하는 일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는 결국은 중생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왜? 이 세상이 타향이니까. 이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시작하는 게 방금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늘나라를 이게 하늘의 삶이라 합시다. 하늘의 삶 또는 미래의 삶, 미래의 삶을 묵상한다는 사람은 이것을 미래의 삶을 결국은 고향으로 보는 것이라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면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칼빈의 글을 읽어보면 그렇구나. 나의 존재라고 하는 이 시작을 부모에게서 보지 않는구나. 우리는 쉽게 말하면 부모가 나의 존재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아니거든요. 칼빈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영원 전에 나의 존재는 시작했다. 그러면 부모는 뭡니까? 마치 현재의 삶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거죠. 대형이죠, 대형.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의 중간 매개체예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자신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 자녀가 아니라 그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이 딱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요, 그 아이들에 대한 실망과 억지가 그때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얼마나 내가 심어줄 수 있을까? 이거. 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과연 이러한 사상을 얼마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대리만족을 자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그건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보질 않아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서 그에게 제공해 줘야만 한다. 그게 학교든 직장이든 그리고 배우자든, 이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의 시작을 영원전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좋죠. 벌써 칼빈은 미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자세가 분명해져야 된다. 현재 삶을 경멸해라. 이건 훈련 장소다. 확실하게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래의 삶에 대하여, 그러니까 미래의 삶에 대하여 사람들은 훈련을 받거나 묵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달콤한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이제 칼빈이 그래서 아주 상당히 독특하게 나오는 건데요. 현재의 삶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훈련을 받지 않거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초콜릿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좀 격려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 선물을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래도 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고무시키기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에 딱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야지 이 교만이라는 것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제가 하는데, 제가 부목사로 처음 제 멘토인 장찬환 목사님한테 이제 갔을 때 이제 총회장을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때 제 나이가 31살인데요. 막 새파란 애 지금 저희 교회 전도사 나이면서 그때 그분 나이가 이제 52인가 53인가 됐는데 주목하는 말이 나 목사 이제 목사 막 받았지. 예, 여기 의자가 있다. 예, 이 의자는 누구든지 주인이 될 수 있어. 너 의자라고 생각하지 마. 아직도 머리 생각나는 것 같아. 여기는 항상 빈 의자야. 너는 잠깐 내가 앉을 때는 너 것이지만 일었으면 너 것이 아니야.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 마음에 굉장히 제가 남는 교훈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 글을 읽어야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번 봅니다. 1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환난이 우리를 압박하더라도 현재의 삶을 경멸하는 습관을 받아야 한다. 이게 훈련이란 말이죠. 훈련을 받아야 한다. 567페이지 한번 잠깐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중간에 죽음에 대한 열망이래 가지고 한 7절 내려오시면 지상은 유배 생활이다 이랬습니다. 유배 생활이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경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566페이지가 보면 현재의 삶을 경멸하도록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이 게으름하고 우리는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삶에 대한 게으름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삶을 바라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는 이 게으름. 그래서 아파트 사서니 하나님 저 천국 안 갈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잠이 너무 좋아요. 나 이불 속에서 나 싫어 이불 잠자는 게 얼마나 좋은데 기도하라는 거야. 나 싫어 이런 게으름. 쉽게 말하면 저도 그래요. 아침마다 전쟁하는 것 같아요. 죄 죽이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침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싫다. 길선주 목사님이 나는 어떨 때는 싫어요. 제가 길선주 목사님 괜히 새벽기도 만들어 놓고 세상에도 없는 거 만들어 놓고 한국교회 목사들을 갖다 족쇄를 채우고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긴 드는데, 그러나 훈련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쁘죠. 그래서 이 게으름 때문에 훈련을 한다. 거기 보시면 바로 566페이지 보시면 우리의 게으름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경멸하면서 우리는 다가올 생에 대해 모든 심정으로 묵상하게 해야 합니다. 그죠?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지금 경멸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미래를 묵상해야 하는데 결정적으로 유일한 방안이 있습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교리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교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을 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방금 여기에도 잘 나오죠. 우리가 책을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이제 좀 더 좋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제가 1권을 여러분 혹시 1권을 갖고 오셨? 1권 안 갖고 오셨죠? 1권을 갖고 오시면 좋다.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333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33페이지에 우리의 게으름을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게으름. 여기서 게으름은 미래를 묵상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28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교훈으로 인해 충분히 자극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들이 더해져 어떤 달콤함으로 여기 나왔죠. 달콤함. 그러니까 교훈으로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달콤함을 사용하셔서 교훈을 사랑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달콤함에 미쳐버리면 안 돼요. 그걸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의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열정이 더해질 것입니다. 꼭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88페이지야. 방금 286페이지였고 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게으름에 방종하지 않기 위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명하시면서 행하라고 명령받은 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지상에서요. 예를 들어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은 게으름을 그만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개념은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왜 너는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책 550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50페이지가 이제 결정적인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우리 속에 이제 왕국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근절하는 뿌리부터 근절하는 이기적 사랑 뭐 이런 거 하는 구조책은 성경의 교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의미가 뭐냐? 성경의 교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율법을 생각을 하면 이 답이 나와요. 이게 이번 7장에 보면 율법의 목적이 있는데 이 율법의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가 아다시피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공포를 자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받으면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깨달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 우리가 매를 가지고 딱 갖다 대려 딱 하면 엄마 뭐 여러 가지 반응을 하더라도 내가 때리더라도 이 애는 내 말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밖에 사람한테 매를 딱 갖다 대면은 이거는 학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치키죠. 그런데 내 자녀는 안 그렇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매를 대도 내가 그걸 두렵게 해서 내가 그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고쳐야지 이런 마음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정을 할 때에 저 사람이 안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 크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세 번째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다 이 말이 이랬거든요. 이 약속이 바로 여기에 달콤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격려하시기 위하여 달콤함을 계속해서 베풀어요, 실제로. 그래서 두려움과 달콤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되죠.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잘 느끼는 거잖아요. 너무 애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꾸중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어머니가 잘 알아서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지도자도. 자, 그럼 우리 앞으로 다시 본래 우리의 모습을 돌아와서 564페이지에 갑니다. 현재 삶을 경멸하고 미래의 삶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각주 보면 칼빈 선생은 이미 1권 5장 10항 이게 이제 6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페이지를 써야지 좀 더 빨리 찾으니까 60페이지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그분의 사역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묵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형편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지만 이게 이제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선하심을 인하여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그분을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 다음 나옵니다. 본성상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노예적 사랑이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건 뭐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게 하고 우리의 게으름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자꾸만 여기에 살려고 하니까 초막셋을 자꾸만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그 다음에 565페이지로 갑니다. 좀 더 이제 내려가서 한 7줄 내려가면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은 현실의 불행들을 계속하여 입증하셔서 현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분을 따르는 것에 자에게 교훈합니다. 그래 현재의 삶을 이렇게 노예적 사랑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빨리 내려놔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내 길이 잘 안 풀립니까? 너 아직 사랑하는 것 지금 아직 안 내려놓고 있어. 그 사랑이 노예적 사랑이라는 거죠. 노예적 사랑이다. 그 다음에 현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교훈합니다. 현재의 삶을 그 자체만으로 판단한다면 무수한 면에서 힘들고 떠들썩하고 불행한 뿐이지만 십자가의 기강으로 우리는 올바로 전진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을 철저하게 경멸하지 않으면 다가올 삶을 바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정오하지는 말고 경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경멸하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값어치로 느끼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무시할 줄 알아라.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야 지금 식사하러 가자. 예를 들어 지금 밖에 열심히 지금 저 카페테리아에서 지금 하윤이하고 산이하고 열심히 놀고 있는데 아빠 가가지고 가자 하면 예 하윤아 다음에 보자 하고 가겠지. 이제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삶이 열심히 재밌겠죠. 그러다가 이제 가자 하면 다 접고 간다 다음에 보자 이런 삶이라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그 다음에 565페이지 밑에 이제 2항에 가서 세상이 우리에게 무가치하거나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사이에 이것은 이제 노예적 사랑을 말하죠. 중간 상태는 없다. 중간 지역은 없다.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여기서 무가치하다는 말이 뭐 미워하다는 것이 아니고 무가치하다는 이 말이 바로 경멸이라는 단어니까 경멸하느냐 사랑하느냐 중간 지대는 없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다 읽었으니까 3항으로 가겠습니다. 신자는 현재 삶을 경멸하도록 훈련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정오하지 말아야 하고 아주 대전제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온갖 불행들로 가득 차 있더라도 현재 삶을 퇴짜 놓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복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야 된다.
이 생에서 하나님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배은망덕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현재 삶은 구원을 정진시키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장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고 이해하는 데 봉사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준비하게 되어진다. 현재 삶에서 받은 다양한 혜택, 이건 아까 말씀 달콤함입니다.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너그러움이 완전히 계시된 후에 상태를 바라보게 합니다. 본선상 이 세상의 많은 열망에서 자유하기 위해 가장 불행한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주지른 것만큼 나은 삶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정지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우리의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나중에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16장에 가서 이제 칼빈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혜택을 주는데, 하나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해라.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신자들이 그 죽음 순교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 이제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 거니까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분들은 그 죽는 그 아픔 조금 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아기 태어날 때 그 어머니들이 고통을 겪는 그 고통이지 않을까? 그래 이분들은 뭐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오라고,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이 죽음의 공포를 떨어뜨렸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확고하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난행고행을 해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때문에 이 현재의 삶에 있어서 어디든지 나는 죄 죽이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부활에 대한 부활절 부흥회를 제가 인도하면서 그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에 가서 제가 했던 첫 번째 설교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 있다. 죄 죽이기 해야 된다. 내가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막 그냥 신경이 막 쓰이고 막 이렇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이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습관을,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데, 이거는요. 네. 물론 내가 죽으려고 뭐 앞장서도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언제든지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나님, 제 사랑하는 거 다 놓고 주님 오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자세가 제가 정상적인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보죠. 근데 아직까지 그 자신이 없다면 간단한 거예요. 당신 아직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회개. 그 말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것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억지로 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좀 깊게 고민해서 내가 정말 믿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라면 지상은 유배 생활이다. 육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완전한 자유라면 육은 감옥일 뿐이다. 지상의 삶은 하늘의 삶과 비교할 때 짓밟을 정도로 무시되어야 한다. 이게 경박이란 말이죠. 결국은 이게
경멸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지상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하지 않는 한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칼빈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한 세상을 사랑하자. 이게 칼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조건 같아요. 그 조건을 미워하더라도 삶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피곤하기도 하고 염증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곳에 거해야 한다. 왜? 초소이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투덜거리거나 초조해서도 안 된다. 주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셨으니까 나는 그 임무에 나는 다 충실히 할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확대시키면 하나님은 나의 임무를 마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저를 안 데리고 갈 거니까 이제 그 확신이 있어야 돼. 제가 그 확신을 어디서 얻었냐면 그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죽으면서 했던 기도가 이걸 잘 증명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너가 정통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었단다. 이제 그 일을 이루었으니 내가 이 세상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아들아, 나를 떠나보내라고.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당신이 보낸 그 목적을 제가 이루었느냐고. 그게 기도에 할 때마다 제가 늘 가끔씩 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죠. 지금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보낸 목적을 어느 정도는 한 것처럼 느껴져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이제는 갈 때가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숙제를 더 남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기신다면 제가 그걸 하겠지만 없다면 사실상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자녀 키우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녀 다 키우셨겠지만 자녀 다 키우고 나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까 좀 죄송하지만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막 공부시키고 누구하고 장가 시집 보내야 한다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인생을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교수 생활도 이제 앞으로 한 6년 이제 만 6년 남았네요. 한 6년 한 4개월 그거 하면 이제 끝날 건데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책 한 몇 권 더 쓰겠지. 한 10권 정도 더 쓸란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목적 그거 하나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568페이지 봅니다. 셋째 줄. 죽음을 열정적으로 바라고. 아까 제가 2권 16장이라 그랬죠. 2권 1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혜택을 제가 적었는데 하나 더 좀 더 써드릴게요. 요거는 11항이고 요거는 13항이에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415페이지고 417페이지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두 가지. 그다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라. 좀 더 이제 내려가시면 죽음을 통해 유배 생활로부터 벗어나. 아까 우리가 지상이 그 유배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 유배 생활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나라, 고향이니까 부름을 받게 된다. 신자가 죽음에 매달리는 것은 옷 벗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옷을 입기를 바라기 때문에 옷을 빨리 벗고 이 세상 싫으니까 나 빨리 죽겠다. 이게 아니라 옷을 더 입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산다. 그럼 거기는 뭔데요? 의의 옷이죠. 하나님, 저에게 지금 입혀준 이 옷의 완전한 옷을 내가 바라기 위해서 내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죠. 이게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그 미래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삶에 대해서 제일 밑에 줄에 보면 569페이지 청지기의 삶이다.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지기에 삽니다. 초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소 아까 제가 썼던데, 예, 초소. 예, 칼빈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겼다. 싫으나 좋으나 피곤하나 너 임무 담당해야 된다. 너에게 딸린 가족이 있고 너에게 딸린 성도들이 있다. 너 이거 담당해라. 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너희가 담당해야 된다. 불평하지 마라. 임무를 우리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청지기에 삽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도 했지만, 예, 주리니티 교수님들 가운데서 장애자 자녀들만 키우는 7명을 키우는 교수가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죠. 그러나 점점 이해가 돼요. 그는 그것을 사명으로 하는 것. 그래서 학교 수업을 딱 마치면 그는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씻어주고 아이들하고 재롱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는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너희들을 가르치지만 가서는, 그리고 애들이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앉아서 이제 연구하고, 이게 자신의 사명으로 보더라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걸 사명으로 본다는 게. 무슨 고추한적인 뭐 앞에 가지고 뭐 총회장이야 이런 거 날라리들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초소의 임무를 어디든지 간에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게, 정말 외국에 가서 교수님들을 제가 새 학교에서 보잖아요. 이 카보난트나 주리니티나 프리토리아에서 보면서요, 정말 부끄러워요, 진짜. 그래서 제가 학교 갈 때 제가 와이셔츠나 양복을 안 입고, 의도적으로 제가 양복을 안 입고 가죠. 막 싫어요, 막 그런 게. 하이칼라로 막 다는 게. 요즘 그 이후에 후배들이 뭐 교수들이 넥타이 안 매고 막 오고 그래서 좀 괜찮다, 뭐 그걸 껍데기를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어떤 면들이, 지금 뭐 학생들이 보직 교수 물러가라는데 보직을 맡으면 뭔가 좀 되는 줄 알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거 꼴값을 어지가 있던다네 생각이 들어요. 보직이 뭘 그리 중요한지. 돈 조금 나오겠죠. 한 달에 한 30만 원 더 나오거든요. 그거 받는 게 그리 좋은가 봐. 뭐든지 하나님의 그 주신 임무를 작은 데든 큰 데든 하는,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닌가. 이게 현재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라고 저는 봐요. 칼빈도 그런 말, 570페이지에 갑니다. 5째 줄에 주님께서 주신 기준은 현재 삶이 하늘을 향해 서둘러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죠. 여기는 타향이다. 너는 고향으로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그러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제일 밑에 보면 저자가 섭리의 선물들의 저자, 이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지를 언급할 때 오리를 범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을 위함이지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목적에 유의하면서 바라는 사람은 가장 참된 길을 걷게 된다. 그래서 참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길이죠. 이 바른 길이 바로 현재 삶을 경멸하고 하늘의 불멸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이게 참된 길입니다. 칼빈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방금 여기서 이제 현재 삶을 경멸하고 미래 삶을 묵상해라는 것이 바른 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들에게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이,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212페이지에 보면 칼빈이 그런 말을 합니다. 212페이지 2권 1장 3항에 보면 칼빈이 이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꼭 212페이지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다. 불멸에 대한 묵상을 강요받지 않으면, 이거는 미래의 삶을 말합니다. 최초의 기원을 생각하거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앞서 우리가 지금 미래의 삶을 묵상해라,
미래의 삶은 하늘의 삶은 고향이다. 예, 이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라 이랬어요. 창조의 목적. 아까 제가 말한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저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불멸에 대한 삶을 그 사람은 꿈을 안 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인간의 최초의 기원을 생각해라. 창조 시의 상황을 생각해라. 나라는 이 존재는 타락 후 중생한 상태지만 창조 시에 어떤 인간의 상태였을까? 그걸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삶을 꿈꿀 수 있다. 이게 212페이지에 나와요. 이 전체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212페이지 뭐 여기에 2권 1장 3항인데요. 이 내용은 너무너무 좋아.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9장, 10장 이 내용을 전체를 어떻게 보면 딱 하나로 딱 요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 칼빈이 다 많은 그 이야기를 이제 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꼭 이 부분을 깊게 묵상을 좀 해보시면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막 앞에 뭐 목사 배 목사 뭐 앞에 뭐 얼마나 제가 목사 배 목사님 보십시오. 목사님 새까맣게 이제 칠해놨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항치를 해 상치를. 어떤 학생이 그래요. 교수님 그 책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왜? 책 안에 있는 거 보고 뺏기려고. 보고 뺏길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해설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해설용에 다 제가 지금 이걸 담고 있는 중이니까 담으면 아마 이제 아마 도움이 다. 이 지금 하는 이야기도 그 안에 지금 책에 있는 다 내용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규칙은 바른 길을 걷게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 바른 길의 첫 번째가 현재 삶을 경멸하는 거이고 두 번째가 불멸의 삶을 묵상해야 한다. 불멸의 삶을 위해서는 212페이지를 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소명.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명이 나오죠. 그래서 세제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합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고 또 육체의 욕심을 저항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게으름이겠는데 게으름을 저항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규칙을 줍니다. 첫 번째, 창조의 목적. 또 나오죠. 이게 저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212페이지에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이게요. 칼빈이 했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방정식이다. 칼빈은 어디를 봐도 자기가 했던 이야기는 하나로 다 만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칼빈이 놀라운 사람 같아요. 저도 책을 쓰지만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어요? 컴퓨터도 없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표현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은 창조자를 알고 그분의 관대함을 감사하도록 가르쳤는데 창조 시의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보시면은 앞서 제가 현재의 삶을 경멸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했는데 밑에 한번 보시면 현재 삶을 경멸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과 하늘의 불멸성을 묵상하는 이 두 가지잖아요. 얻는 것보다 더 확실하거나 바른 길은 없다. 이게 가장 바른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자 하는 그 말은 쉽게 말한다면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미래의 삶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는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관한 이야기는 572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이 바른 길을 위해서 칼빈이 이제 두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규칙을 말합니다. 572페이지 첫째, 이 세상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즐거운 자는 즐겁지 않는 것처럼 구입하는 자는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행하라. 두 번째, 평화롭고 참을성 있게 가난을 담당할 수 있는 법을 알아야 하고 온건하게 그 풍성함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물건을 쓰되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고 명하신 그분은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그분은 음식, 가구, 습관, 의복에 있어 사치와 야심과 교만과 괴팍함뿐만 아니라 하늘의 삶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모든 애정까지도 금한다. 세 번째, 가능한 한 적게 절개라. 네 번째, 필요한 부의 모든 형태를 과감하게 끊어라. 네 가지를 말이고, 이 두 가지 삶을 위해서 현재 삶을 경멸하고 미래를 묵상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 같아요. 네.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바른 길을 위한 두 번째 이야기. 좁고 얼마 되지 않는 물건을 가진 자는 그것에 대한 지나친 욕망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없어도 지낼 수 있는 법을 참을성 있게 배워야 한다. 없어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삶을 가져라.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살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냉장고 없이 우리 살았잖아요. 어릴 때. 그렇잖아요. 빨래할 때 세탁기 없어도 잘 살았는데 에어컨도 없어서 잘 살았어요. 교회 안에 에어컨 다 없었어요. 그래도 어르신들, 권사님들 있는 분들 보면은 옷 풀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다려가지고 그래 빳빳하잖아요. 그런데 있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 했어요. 요즘에 이 젊은이들 이것들이 말이야, 얼마나 경박스러운지. 이런 편하고 좋고 이러지 않으면 교회당처럼 생각하지도 않는 존재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거. 왜 안 돼? 이 신앙인들의 잘못된 사고들인 거죠. 칼빈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좁고 얼마 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도 살 수 있도록 생각해라. 그다음에 크게 세 번째 교칙. 573페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주셨고 매일 결산한다고 생각을 해라. 이게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누가 결산을 요구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그의 부르심에 주의하여 삶의 행동에 늘 주의해라. 이건 초소하고 같은 겁니다. 자기 임무죠. 아무튼 우리 주님이 선한 행위의 시작과 근거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이는 이제 우리의 회심을 말하기도 하고 중생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모든 게.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 자는 자신의 임무에서 바른 길을 고수하기 어려울 겁니다. 바른 길이 뭔데요? 앞서 했던 기억나세요? 그죠? 571페이지 밑에 그죠? 바른 길이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칼빈은 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두 가지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른 길이란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아니면 간단하게 하려면 미래의 삶을 기억하는 것만을 하려면 창조에 대한 생각을 해라. 그런데 이걸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기에 성경의 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게으름이 우리한테서 안 없어진다. 이 말인 거죠. 이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삶이다. 칼빈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믿음의 혜택, 아주 중요한 칭의, 아주 중요하죠. 또 칭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중요했다면 580페이지 보면은 막 온 전체를 그냥 제가 파랗게 그냥 도배를 제가 해놨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제가 취급하는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는 칭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는 30년, 40년, 50년 또는 60년 또 어떤 이는 70년 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시작해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인데 이것으로 먹고 마시고 노예적 사랑에 빠지지 말고 무언가를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바른 삶이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경멸하며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알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만족할 줄 알면서 욕심을 내어 거짓 증거하여 도둑질하지 않으면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귀중한 것들을 많이 허락하셨는데 너무 사랑하지 않고 그렇다고 정오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주신 이 지상의 삶을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